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의 담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우리 꼭 붙들어 주옵소서. 치료와 감동과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이루어 가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5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시던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시던 주님이 오늘 한겨울을 지나고 있는 우리로 김장통, 김장복을 한번 보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김장, 겨울나기.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치가 꼭 필요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고 겨울나기, 김장, 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먹는 거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절임, 그 맛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장할 때 보니까 김장거리를 준비를 하지요. 배추든지 무든지 골라서 이제 가지고 오지요. 잘 씻어요. 그러고는 반드시 그 위에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면서 숨을 죽인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또 이리저리 엎어 또 저리 엎어 하고 나서는 숨이 잘 죽었다. 힘 빼기죠. 시퍼렇게 살아있던 배추, 무의 힘을 다 빼는 것입니다. 배추나 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지요. 하지만 힘이 빠져야 비로소 부드럽고 맛이 제대로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희고 가는 금, 소금이지요. 소금은 자신이 녹음으로 형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물같이 되어버려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배추에 스며들고 무에 스며들어서 무가 가지고 있는, 배추가 가지고 있는 힘을 쭉 빼주죠. 그러면서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맛을 낸단 말이에요.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롭기까지 한 일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썩는 것도 막지 않아요. 부패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이 몸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소금이에요. 꼭 필요한 거. 여름날 땀을 많이 흘릴 때는 꼭 소금을 보충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난 여름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소금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물론 적당량.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먹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적당량이에요.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 아닌 모두와 함께 하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먹거리 적당량에 들어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견은 여러분과 제가 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빛으로 명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김치떡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 방 안에, 네 집 안에, 네 교회 안에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명하시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이렇게 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 집에서 김장할 때 조금 쓰는 김장독에 들어가는 소금 그게 아니고 세상의 빛. 그렇다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만 빛이다 라고 외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듭나고 변화된 나, 속사람, 내적 성품 달라짐, 이 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다, 새 사람이 됐다,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이제 성장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에서도 가만히 보면 성장만 한다고 다 된 것은 아니에요. 쓸모있게 다듬어져야 돼요. 성장에는 반드시 다듬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다듬는 일 전문가에 의해서 다듬어지잖아요. 우리 주의 손에 내 시대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의 손에서 내가 성장하고 주의 손에서 내가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걸 감사하고 주께 맡기는 그런 삶을 늘 연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중요한 시간에 다른 이름들도 많은데 이 세상에는 왜 하필 소금이라고 했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여러분과 저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다른 거 다 아니고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신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것만 알아버리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소금이니까 소금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니까 빛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죠. 의미를 본다면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세상은 어둠의 곳이다, 이겁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썩어지고 오염되어져 가고는 하천처럼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악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세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악취와 오물 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을 보면 이런 세상에 부패를 막는 자로 살아라. 네가 어둠을 밝히는 자로 네가 살아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필요로 사람이 네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다. 이 세상에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대단히 중요한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부패 막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패함을 막는다, 이것은요, 죄, 번식을 막는다, 이거예요. 죄가 번식되는 것을 막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죄를 막고 죄의 번식을 막는다니. 사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 나더러 죄의 번식을 막아라?
뜻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 앞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길 외에 다른 답이 없어요. 예수 외에 죄의 문제는 해결할 자가 이 땅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가슴에 가득히 담고 보혈 은총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내 귀를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한 번 더 바라고 주님 높이고 살아가는 것, 이게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우리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예수 보혈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늘 출렁거릴 수 있기를 주변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낸다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의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두 가지로 말씀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 겸손은요,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때 따져본다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 아주 깊이 뿌리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겉은 막 바람이 불고 막 흔들려도 중심이 전혀 흔들리지 않으면서 주를 바라보는 마음,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 쳤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셨잖아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게 온유란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서 머리 숙여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고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출렁거리고 요동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모습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맛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잠시 있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삶의 의미가 뭔지 도대체, 삶의 보람이 도대체 뭔가를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 항상 기뻐라 그랬지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겠지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세 가지만 한다면, 이거 세 가지만 잘한다면 맛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맛을 내지 못하면 버림받는다. 버림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손가락질 당한다, 이 말이에요. 조롱당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마음 품고 맛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는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또 소금이 해줘요. 신기한 건요, 마가복음 9장 보니까 너희 속에, 이 마음에, 네 영혼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전 이 말씀 보면서요, 쉽게 생각했어요. 당신도 뻣뻣하고 나도 뻣뻣하면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으로 딱 힘을 빼버리면 화목이 되는 거예요. 소금으로 화목하라. 또 골로새 4장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소금으로 간이 잘 된 것처럼 하라. 그러니 내 마음에도 말 한마디에도 소금을 담는 것이죠. 말씀드리자면 은혜롭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말, 생각, 믿음으로 한다, 소망으로 한다 쉬울 것 같지요?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서서 엉뚱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믿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엉뚱한 말 한다고요, 우리가. 이런 나예요. 이런 나에게 주님이 네 말, 네 생각, 네 마음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믿음으로, 소망으로, 부드럽고 따뜻하고 기운차게 함께 이루어가는 것. 소금이에요.
그럼 적어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는요, 빛으로 사는 것. 빛.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백열전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구따마. 잘 안 바꿔요 이제는. 전구따마도 안 보여요 요즘에.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예? 저 어릴 적에요, 해 떨어지면 온 동네가 그냥 칠흑 같은 밤에, 그야말로 칠흑 같은 밤. 요즘에 칠흑 같은 밤이나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전기불 들어오니까는요, 야, 진짜 이런 세상이 다 있나 했거든요. 그 요즘은 그보다 더 밝아졌어요. LED가 나와가지고 수명도 길어지고 막 밝기도 좋아지고, 동네 고물마다 막 방범등까지 설치해가지고는 사방이 막 다 밝아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겉에 불과한 거예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라 이 말이에요. 속은 그렇지 않아요. 속은 더 어두워져가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서 헐떡거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공통적으로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죽겠다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져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얻는 교훈은 있습니다. 어둠을 없이 하는 것은 빛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빛이다 이 말은 껍데기를 밝혀라 이것이 아니거든요. 겉을 밝혀라 이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어둠, 속 어둠을 몰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더 어렵네 이제 소금보다도. 주님, 속 어둠을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사실 속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가 져서 어두워진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 발전소나 전기 라인에 고장이 생겨서 어두워진 것이 아니잖아요. 죄로 인한 어둠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주님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지혜, 지식의 근본이 있어요. 내가 못할 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냥 맡겨줘요. 조금 당신이 다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로 감사히 여기면서 알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죄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예수 믿지요?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예수는 영접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참 빛이잖아요. 내 안에 빛의 근본이 와 있다는 말씀이죠. 죄의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안에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드러내면서 사면 되는 거예요. 소금의 맛도 예수 드러내면서 사면 되는 것이고, 빛의 사명도 예수 드러내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안 드러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왠지 예수 하면은 내가 자신이 어떻게 좀 이상한 된 것처럼 예수란 말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잘 나옵니까? 나 예수 믿는다고 잘 나옵니까? 왜 이렇게 나는 잘 안 나오냐 이 말이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네 소금이다, 네 빛이다,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야. 예수 말해, 예수 드러내, 예수 앞세우고 살아야 돼. 너는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야. 이거는 주님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처럼 나는 답게 말이야.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돼. 네답게 살아. 왜 네답게 안 살려고 하니? 여러분 최고의 경쟁력은 나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답게, 나다움.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따라 사는 거. 이렇게 할 때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거 보여주고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일이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절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둠은 똘똘 뭉쳐 있습니다.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이 어둠은. 근데 아무리 어둠이 뭉친다 할지라도 빛은 이기지 못해요. 작은 빛이라도 나타나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삶에서 보니까 어때요? 어둠과 빛의 대결은 계속되어져요. 계속 어둠과 빛의 대결이에요. 대결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고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래서 너희는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믿음 가지고 믿음을 발휘하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요, 고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고도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보다 높은 고도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위로부터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그 지혜를 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늘 지혜로우세요. 그냥 막 믿음 있다고 막 좌충우돌 막 이것 안 해요, 여러분들. 잠잠하게. 여러분 소금이 뭐 시끄럽게 뭘 힘뺍니까? 자기가 녹아져 버려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힘을 싹 빼버려요. 그냥. 조용히. 예수 더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시절을 돌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엄니 하고 자서 엄니. 엄마 어디 갔냐고 엄마 어디 갔냐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부르고 더 많이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뭐 맨발로 오든지 뭐 신발 신고 오든지 엄니 달려오고 아버지 달려왔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물을 가리지 않고 그냥 물 위로 달려오시고 불 위로 달려오시고 사자 입도 봉하시면서 달려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열매? 쉽게 맺혀지는 것이 않는 것이 열매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 딸기도 쉽게 먹고 뭐 사과도 먹고 그냥 배도 그냥 가서 마트에 가지고 그냥 돈 몇천 원씩 내려주고 갖다 먹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열매 하나가 맺혀지기 위해서는요, 예쁘게 폈던 꽃단 송이가 아픔을 무릅쓰고 떨어진 후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쁨? 그것만 보기 원한다면 열매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떨어져야 열매가 있단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선물, 이 은혜란 것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꽃이 떨어진 아픔 후에 열매 따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네 이거. 어렵네. 막 욕도 드려야 되고 그냥 막 방해도 받아야 되고. 예, 그게 꽃이 떨어진 아픔이에요, 여러분들. 그 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좋은 열매가. 예, 모든 사람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열매,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그 열매 말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발하시되 가물가물한 빛, 그건 아니에요. 또 돌아서 가지고는 빛이 아닌 것처럼 소금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안 돼요. 하나님의 부름받아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은요, 바늘 끝만큼이 달라도 다르게 돼 있어요. 그냥 숨기지 마세요. 어차피 들통나요.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등불을 말통 속에다가 집어넣은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통 속에 집어넣으면 꺼져버리지 뭐 그게 살아있습니까? 불은 발가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높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렇게 높이 주었단 말이에요. 저 어디 그냥 마루창 밑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두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빛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활활 타오르는 빛이 되려면 연료가 확보돼야 되는 겁니다. 연료가 떨어져 버리면은 아무리 내가 불을 태우고 싶어도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연료를 줬잖아요. 최고의 기름. 이 세상을 절대로 오염시키지 않은 기름. 오히려 오염된 세상을 더 복되게 만들어버리는 그 기름을 줬단 말이에요. 성령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잖아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 때 활활 타오르는 빛이 되는 거예요. 힘차게 기운차게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평생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소금이나 빛이 자기 역할을 다 하는 데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 따르겠다고 믿겠다고 막 그냥 예수님의 떡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하니까는 막 수많은 사람이 나타났지요. 나도 가고 나도요 나도 예수 막 예수하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나 따를래? 네 부인해.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성경 보니까요 부족한 삶도 쓰임받고 못난 삶도 쓰임받고 잘한 사람 쓰임받아서 다 그들 자기 부인했거든요. 근데 자기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다 그대로 있어요. 성격 급한 사람은 성격 급한 사람도 그대로 있고 성격 빠른 사람은 성격 빠른 사람도 다 있고 좀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자 그대로 있고 좀 덜 가진 자는 덜 가진 자 그대로 있고 그럼 자기 부인하면 도대체 뭐야 이게?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로 충만하면 나는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나 빠져나가야지, 나 부인해야지 하면 죽는 날까지 못 부인해. 주여, 오소서 내 안에 충만해. 성령님 충만하소서. 그러면 주님이 늘 오시고 나는 자꾸만 빠져나가.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 분하는 게 나는 없어져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것도 싹 없어져 버리고 아는 것도 멍돼 버리고 이거 아니에요. 예수로 충만하면요 나를 부인하면은요 머리가 더 반짝반짝거려요. 그냥 지혜도 더와 힘도 더 생기고. 여러분 예수 드러냅시다. 예수 내 생명이요. 내 생명까지 보장해 주시면 다 가버립니다. 예수 드러내면 비가 와도 돼요. 바람이 불어도 돼요. 햇살 뜨거워도 돼요. 갈등도 이깁니다. 왠 줄 아십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딱 하나 예수 따라가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 말씀 듣고 예수님 더 많이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오늘 또 한 걸음 주님 손잡고 나 주님과 함께 걷는다. 이런 복된 걸음이 여러분과 저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그것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명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멋내게 해주시고 자랑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헌금드려 봉헌합니다. 제목을 담습니다. 마음을 담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만복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늘의 그 고급스러운 지혜 우리에게 많이 더해 주옵소서. 세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축복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